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대신 말씀 전하고 예배 인도하러 오게 됐습니다. 한일장신대학교 소속된 노한규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례송 208장 부르심으로 우리 예배를 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섭리로 인류의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택정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 위께 영광. 아멘. 우리 다 함께 한 주간 지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 가운데 들어가시겠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김같이 회개하는 자녀들을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겉사람은 아름다운 것 같으나 속은 심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랐으나 실상은 정욕을 이루려 헛된 우상을 섬겼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모든 죄를 깨닫고 참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주시는 용서를 믿고 기도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이사야 42장 70번 성시교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우리 온 세상이 컴컴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묻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존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예배를 위해서 이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라 하셨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을 위한 선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만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죄 없는 생명을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전쟁을 멈춰 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옵소서. 신동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사회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가
지역 사회와 함께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천한 사역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달콤 도서관이 활성화되어서 어린이들이 많이 찾아와 책을 가까이 하면 물론 영혼까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신동필 오케스트라가 활동이 회복되어서 지역의 문화사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29일 태신자 초청주일과 예배 회복주일 행사가 계획대로 잘 준비되고 진행되어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춤했던 전도 사역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나오기 멈췄던 성도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스승의 날을 맞아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본받아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바른 교사의 모습으로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노한교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권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예배원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기쁨으로 봉사하게 해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은혜 내려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21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떨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동교회 귀한 교우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내리시되 쌓을 것 없게 넘치도록 하늘로부터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때 이들의 생업과 하는 일과 건강과 가족과 일터와 모든 일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고, 그리고 혹시라도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모든 그 손길들조차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신동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물질로나 무엇으로나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낮 예배는 한일장신대학교 경건실천처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노한교 목사님께서
인도 및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16일까지 격리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자 초청 주일이 5월 29일 주일에 있습니다.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나무를 준비해 놨으니까요. 태신자 초청과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서 매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회복 주일이 5월 29일 주일에 있고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서 예배의 마음을 결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과 구역원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드리겠습니다. 그 예배 순서가 일부 조정되는데요. 그건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고요. 교회 재청소가 있습니다. 5월 20일 이번 주 토요일 날 9시에 교회 재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2부 찬양대 재개를 위해서 5월 20일부터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찬양대원들 또 앞으로 찬양대원을 하고 싶으신 희망자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5월 29일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한번 참고해 주시고 중식은 당분간 실내 마스크가 해제될 때까지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면은 그때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1도 말씀 묵상 진행 중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카카오톡 신동교회 채널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자 훈련은 오늘은 목사님 코로나가 확진 관계로 휴강이 있고요. 달콤 작은 도서관과 신동필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2부 예배 후에 찬양대 모임이 있으니까 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이 확진이 되셔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 전하고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또 편찮으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신동교회 교우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 성령님 찾아오셔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으실 텐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1면에 있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다, 이 뜻입니다. 빛을 본 사람은
빛을 압니다. 이게 빛의 원칙입니다. 빛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이것이 바로 빛이구나. 빛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지라도 빛이 뭔지를 안다는 겁니다. 참 빛을 본 사람은 이것이 참 빛이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빛을 본 사람은 빛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빛을 봤기 때문에 모인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다른 이유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빛을 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신 것이죠. 빛을 따라 빛을 보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참 빛을 증언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고, 요한이 자기가 만난 빛을 증거하는 것이 그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신학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교회사에 해당하는 얘기여서 조금 좀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한번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사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기원 후 한 30년쯤 그 무렵간에 이제 십자가 달리시고 승천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한복음 자체는 그로부터도 좀 사실 시간이 흐른 뒤에 기록이 됐습니다. 한 80년쯤, AD 80년쯤 기록됐다고 봅니다. 이거 신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런데 80년에 왜 기록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때 굳이 기록을 했을까? 네,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AD 80년 그때 기록이 됐다고 보는데, 그로부터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 로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로마가 큰 전쟁을 벌인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게 짐작되시겠지만 유대하고 로마하고 전쟁을 벌일 만한 규모가 안 되죠.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압도적인 전쟁이죠. 로마가 초강대국 아닙니까? 근데 유대가 싸움을 건 것이죠. 근데 이제 믿는 것이 있었으니 이들은 유대교 극단주의자들, 극단적인 유대인들, 이들이 주동을 해서 전쟁을 사실 도발한 거나 다름이 없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좀 든든했습니다. 천의 요새라고도 일컬어졌고 성벽이 삼중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믿는 게 있었던 것이죠. 이거 못 무너뜨린다, 로마도. 그러면서 그 로마를 상대로 싸우자, 이렇게 이제 좀 무모한 전쟁을 벌인 겁니다. 6월절 직전이었는데, 심지어는 전쟁을 잘하려면 민간인이 좀 적고 군인 중심으로 이렇게 모집을 해서 싸워야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에 따라 전쟁을 벌이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더 많이 모이라고 해서 정말 전쟁 직전에 예루살렘이 사람으로 꽉 차버리게 됩니다. 로마가 포위를 하고. 근데 강경파, 극단적인 강경파가 결사항전을 다짐을 하는데 납득할 수 없는 전략을 쓰는 것이죠. 죽도록 싸우자 하면서 무슨 일 했냐면은 정말 죽을 방법을 선택하는데 식량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우리는 죽도록 싸우겠다는 걸 식량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마어마한 로마군에게 포위당했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사람은 많지요. 무섭지요. 당장 로마군은 아직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무섭습니까? 굶주리고 비참하고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러니까 항복을 주장한 사람이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렇게 못 이긴다. 그러면 몰래 가서 밤에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편을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탈출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민간인이었겠지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난 탈출할 거야. 했더니 탈출한 사람을 잡아서 자기들 편인데
10,000명을 십자가에 처형하면서 그걸 성벽에다 다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짐승 같은 짓을 한 것이죠. 유대교 극단주의자들이, 강경파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됐냐면, 이런 잔혹한 행위를 했더니 로마군도 자극을 받아버린 거예요. 어차피 초강대국인데다가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면서 로마군도 거칠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함락되자 파괴, 방화, 학살을 자행하게 돼버렸어요. 오히려 너무 자극을 해버린 것이죠. 결국 전해 내려오는 얘기인데 너무 숫자가 커서 믿어지진 않지만 무려 110만 명이 학살됐다는, 그만큼은 아니었을 것 같긴, 좀 과장인 것 같긴 합니다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정말 신앙의 이름이라고, 신앙이 아니죠. 그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지옥을 만들어 버린 거였어요. 유대 로마 전쟁 끝에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엄청난 아픔이 됐죠, 이들에게는. 요즘도 우리가 얼마나 참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까? 근데 이 아픔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회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분리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여기 이제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를 유대교와 전혀 같다고 생각지 않잖아요. 우리가 유대교하고 전혀 동질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 로마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다르긴 다르지만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이 서로 공유점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같은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뿌리가 유대교잖아요, 기독교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어울린 일이 많고 우리가 뭐가 서로 다른지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로마 전쟁을 겪고 나니까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유대교가 우리랑 비슷한 종교겠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성전 가서 기도도 하고 성전도 소중하게 여겼는데, 성전 중심으로도 모였는데 성전 중심의 신앙까지도 가졌어요, 기독교인들조차도. 근데 유대 로마 전쟁을 한번 겪고 나니까 일단 성전이 없어졌죠. 두 번째, 유대교의 야만성이 드러난 거예요. 이 사람 같은 동족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다르네. 이거 같이 상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유대교의 거짓과 어둠을 아주 적나라하게 목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우린 다르구나. 이것을 기독교 유대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성전 파괴 사건이 역설적으로, 성전이란 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소중하고.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고 나니까 역설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정말 중요한 것, 정체성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도 중요하고 성전도 중요하고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하고 우리가 뭐가 다르지?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교의 민낯을 보고 나니까 우린 다르구나. 이 답을 얻게 된 것이죠. 유대교와 기독교는 어떻게 다를까요? 요한이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시다. 이게 답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그 이전에 유대교는요, 성전이 구원을 준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 중심이었던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다. 요한은 그가 만났던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시다. 성전 신앙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다. 참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영접한 모든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도 아들로 삼고 딸로 삼으신다. 이게 신앙인의 정체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온 장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모인 게 아니에요. 빛 앞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참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는 성전에 모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주로 모시며 그를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요한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증언을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또 몸을 입으셨다. 육신이 되셨다. 몸을 입으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 성전은 무너지고 유대교는 타락했고 거칠고 야만적인데, 그래서 구원을 준다던 성전은 송두리째 사라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몸을 입으시고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동교회 예배당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이건 정말 이루 형언할 수 없이 놀라운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무엇인데? 이 땅에 성육신하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성육신은 엄청난 은혜의 메시지인데, 성육신에 담긴 은혜의 메시지는 한 3가지로도 정리가 가능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 한 가지. 그건 뭡니까? 그냥 오신 것도 아니시죠? 약속대로 찾아오셨다.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니었어요. 계획하고 의도하고 때를 찾아 약속대로 오셨다.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위대한 성육신의 약속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아무리 모자란 자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능력적인 섭리와 선택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결정하시는 것은 인간의 조건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아주 조금 영향을 주거나 도와드리고 뭐 이럴 수는 있어요.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과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에는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노력은 사실은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주권적 은혜이고 의지적인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고자 하셨을 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한들 그 사랑을 끝까지 하기로 하신 거예요. 약속을 지켜줄 만한 가치가 없지만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 얘기.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 낳는 건 진짜 쉽지 않. 이건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아시죠? 그런데 그걸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내가 어째 애를 낳겠나. 그걸 99세에 하나님 앞에서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너 그리고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붙여야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땠냐면은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고 약간 비웃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런 것이죠. 에이, 뭘 되겠어요. 웃기시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말도 안 되는 불신앙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자식을 낳을까? 불신앙이죠. 합리적이긴 한데 불신앙이죠. 상식적이긴 한데 불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중얼중얼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정말 부족한, 믿음이 없진 않지만 진짜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너는 못 낳을 거라고 하는데 네 아내는 낳을 것이다. 너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할 것이다.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야 한다. 아니라고. 너는 내 약속을, 내 주권을 가볍게 여기지만 나는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 약속에 신실하다. 나는 내 약속에 내가 신실하다. 너의 조건에 영향받지 않는다. 나는 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한다. 그리고 이삭이 그 증거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그 약속의 상징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사하며 기억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거예요. 1907년, 지금부터 10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한 110년도 더 됐겠네요. 평양 대부흥운동은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 이것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장대현 교회가 원래는 널다리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대라는 이름이 원래는 널다리에서 널다리가 장대현이 된 것이죠. 그런데 널다리 교회가 또 원래는 평양에 있는 관원, 공무원 박영식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박영식은 원래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뭐 그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겠지만은 진짜 믿음이 없었고, 어떤 일을 했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집, 나중엔 장대현 교회가 된 그 자기 집을 어느 날 도배를 합니다. 도배를 왜 했냐? 누가 책을 줬는데, 종이를 줬어요, 종이를. 근데 종이가 지금 책이 질이 너무 좋더래요. 그러니까 책을 3권을 받았는데 그 책을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아이고야, 이거 종이가 좋네. 그래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다 풀어가지고는 그걸로 도배를 했어요. 혹시 아세요? 옛날에는 한 책에 있는 한지 가지고 도배하는 집들이 드물게 있었다는 거. 있었습니다. 자, 그 어떻게 했냐면 바닥도 하고요, 벽도 하고, 천장도 책으로 발라버린 거예요. 아이고, 종이가 좋구나 하면서 발라버린 것이죠. 자, 근데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앉아서도 성경이, 그러니까 뭐 읽으려고 한 게 아니라 눈에 계속 들어온 것이죠. 누워도 보이고 잘 때도 보이고 꿈도 성경이 보였겠죠. 성경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의도하고 한 건 아닌데 성경이 그냥 온통 덮여 있는 거죠. 성경의 집이 돼버린 것이죠. 믿음은 없는데. 박영식이 이 성경을 읽다 결국은 영접을 하고,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고,
그 교회가 널다리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되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의 중요한 출발점이 됐던 것이죠. 이 성경책은 뭐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었어요. 최치량이란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이 금서였기 때문에 최치량 씨가 이것을 자기가 갖고 있다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관원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최치량도 믿음이 없고 관원도 믿음이 없고 박영식도 믿음이 없는 가운데 받아서 박영식은 이걸 어찌 쓸까 하다가 그냥 에라 하고서 종이는 좋네 하고선 벽지로 도배지로 썼는데 그것이 믿음의 사건이 되고 구원의 사건이 됐던 것이죠. 평양 최초 교회요, 부흥의 출발점인. 그 방에 들어간 사람마다 참 눈물 많이 났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온 집안을 도배하고 말씀의 집, 구원의 집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직전까지 성경을 주면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전달하면서. 그런데 그거를 받았던 최치량이 박영식에게 전달해서 그것이 오늘날 그 위대한 사건이 됐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알았을까요? 내가 이 성경책을 주면 이것이 장대현 교회가 되고 이것이 구원의 출발, 믿음의 사건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것으로 위대한 일들을 이룰 것이다.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몰랐죠. 전혀 생각지 못했죠. 그냥 성경을 전했죠. 어찌 될 줄 모르고 무슨 기대가 있었겠어요. 그냥 내 목숨 다할 때까지 그냥 하는 거야 했지요. 몰랐지만 가능하지도 않았지만 그것이 위대한 사건이 됩니다. 어떻게?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사랑의 계획이 있다면 있으시죠.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세요.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인간의 조건은 핵심 요소가 아니에요. 주권적으로 약속을 주시고 주권적으로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 내가 이곳에 있겠다.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영광을 보여주겠다. 너희는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신동교회 여러분, 우리가 참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지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찬송가는 아니고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불러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참 빛을 만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 빛을 만나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참 빛을 본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참 빛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빛을 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성령께서 처참하게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폐허 위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화려한 성전, 인간의 그 자랑거리인 멋진 성전, 흠없던 성전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박살난 폐허 위에서, 성전의 돌더미 위에서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인간의 자랑이 끝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랑에 빠진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여러분, 듣고자 하시지 않습니까? 엎드리셔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가 참 문제가 많은 것이 다 잘났다는 거예요. 정말 잘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잘난 멋에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동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실 것이라고 믿지만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잘난 척하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제가 못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자는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엎드릴 수 있다면 축복이고, 엎드릴 수 있다면 은총의 문 앞에 이른 것이죠. 심지어는 주님께서 내 삶을 엎드리게 끌고 가시면 이건 은총이죠. 엎드리게 하실 때는 엎드려야 하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을 때가 많죠. 전 참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나라를 돌아봐도, 세상을 돌아봐도, 경제를 봐도, 제가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분이 많으실 거예요. 마음이 힘들 때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보통 이런 얘기하면 아멘을 하는데 여기 아멘이 없으시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돼요.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고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굉장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엎드릴 줄 아셔야 돼요.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자는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곳에 계신 주님, 우리로 빛과 영광을 보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민 씻으시고 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동교회 교우 여러분,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머무시고 엎드리는 은총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폐허 위에서 말씀하시고 잿더미 가운데 참빛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실수록 엎드림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높아진 자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살아 숨쉬는 동안 참 빛을 만난 참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직도 아픔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기대하는 이 모든 이민족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리며 예배자로 평생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신동교회 교우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